시리즈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9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비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의 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듣고 또 보고 아는데, 이 요담의 나무 비유는 사실 성경 통독하는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읽게 되지, 특별히 요담의 나무 비유는 사실 잘 모르거나 또 안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특별히 요담의 나무 비유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은 기드온이라는 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지도자들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12명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5번째 사사였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미디안이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과 그것들을 다 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에다 구덩이를 파고 땅굴을 파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미디안이 성경을 보니까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때 같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이 기드온이 그 용사들과 함께 그 미디안을 쳐부숩니다.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가 이스라엘의 평강을 그렇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드온도 나이가 들면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죽기 전에 백성들이 어느 날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마디로 왕이 돼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드온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당연히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손자들 중에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당신 아직 사사시대는 왕이 없을 때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도 이 기드온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좀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후보가 14명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대통령 안 되고 싶은 사람, 나온 사람 없겠죠?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왔던 모든 지혜, 능력, 또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온 것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세겜에 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앞에 보면 무려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그 30절 8장 이제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요. 아들이 70명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 이 아비멜렉이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 2절을 한번 보시면 9장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 너희를 다스린다면 살 수 있겠냐? 나는 세겜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훨씬 낫지. 우리는 형제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당신이 당연히 왕이 돼야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결국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세겜 사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죠.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게 오늘 5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선포하고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막내 요담이었습니다. 그 요담, 그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이 그 이복 형이죠. 아비멜렉이 했던 그 불의한 방법, 또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인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리심산 중턱에 가서, 이 그리심산은 세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 비유로, 우화로 지금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나무 비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나무 비유 내용이 뭐냐?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루는 나무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이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이 다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당신이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람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기름을 만드는데, 감람류 있잖아요. 그 기름을 만드는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하겠냐?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8절 9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나무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나는 단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는데 내가 무슨 왕이 못합니다. 또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무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포도나무를 또 찾아갔어요. 그게 12절 13절인데 포도나무에게도 왕이 돼달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는 뭐라 해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왕이 돼서 그런 일 할 수 없다. 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누굴 찾아갔어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밑에 와서, 내 그늘 아래 와서 다 피하십시오. 이래요. 참 웃긴 말이죠.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다 내 밑에 와서 그늘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한테서 불이 나가서 니네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또 위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요담의 나무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요담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네 가지의 나무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어때요? 이 나무들은 다 같이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비멜렉을 상징을 합니다. 나머지 세 나무는 다른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 왕자들이죠. 아버지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들들도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 민족을 다스려 가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아비멜렉은 마치 가시나무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 다 내 밑에 와서 쉬어라. 아니면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른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겠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요담을 통해 이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중심에 과연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앞에 세 개의 나무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어요. 내가 기름을 만들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왕이 돼서 내가 그걸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이웃,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다시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내 그늘에 와서 내 지배를 받고 내 명령을 받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나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 나라와 공동체는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14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여러분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잘 뽑아서 또 여러분 6월 6일 날은 지방선거 있잖아요.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또 이 지역의 지도자를 누구를 또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투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차이는 뭐였는가?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예요.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때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죠. 한마디로 자신들은 왕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름을 짜고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왕의 자리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그들은 다 왕의 자리를 거절을 했어요.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얼씨구나 하고는 내가 가야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가시나무 자리가 아니죠. 지금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없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사사들은 세우셨지만 그 사사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그 시대에 따라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가 300년인데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 앉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나 있어야 할 자리, 교회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정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만약에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또 남편의 가장이 있어야 할 자리,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 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재직들이 있어야 할 다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또 무화과나무처럼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기름을 짜야 되죠. 또 포도주, 그들에게는 음료였잖아요.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는 그들의 먹을거리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자리를 잘 지키니까 너무 아름답죠. 근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사실 가시나무는 땔감으로나 쓰는 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땔감으로 아궁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가 빛이 나는 건데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화를 통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의 내가 머물렀던 자리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멋진 자리를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나무와 가시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과 지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 나무는 어때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는 나무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속이는 거죠. 가시나무 밑에서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는, 파괴하는,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시나무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즉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9장 5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3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정말 비참하게 이 아비멜렉이 죽게 돼요. 근데 덜 죽어요. 5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왜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심판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 같이 본 것처럼 그가 회개하지 않고 형제들을 죽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또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이처럼 비참함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냐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다른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요. 아비멜렉은 화가 나서 자신의 동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나중에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담의 나무 비유를 읽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땅의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의 자리들을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쓰시고 또 우리 석병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